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21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이 새벽에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우훈이라 하는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웹툰은 만화가죠. 웹툰 작가가 있어요. 근래에 나의 살던 고향이라 하는 그런 웹툰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만화는 SNS에서 30만 뷰, 그러니까 접속자 수를 말하죠. 30만 뷰를 돌파할 정도로 화제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왜 이 만화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킬까? 만화를 보면서 만화라는 게 뭐 긴 거 아니잖아요. 짧은 이렇게 되는데 왜 이 만화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킬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작가가 자기 삶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진실함에 있구나. 사람들은 이 솔직함, 진실함에 감동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내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그 한번 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참 솔직하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감정 생각을 묘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넓게 잡으면 10,000명이 넘게 되는 그런 인원이 아니겠어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주 평범한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으로 자꾸만 끌어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제한시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사건은요, 과학적 세계관, 소위 합리적 세계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극히 평범한 일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서 스가랴 8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박수를 치면서 눈이 휘둥그레져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내 눈에야, 하나님의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스가랴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대상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런 얘기죠.
본문을 읽을 때 저에게 크게 도전한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고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어 가니까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십시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건의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듣는 이들에게 엄청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은요, 엄청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가졌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또 내놓으란 말이구나, 또 내놓으란 말이구나, 그렇게 부담이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마음의 부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나름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나름대로 부담을 주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주님께서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명령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명령에 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저에게는요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음식인지, 어떤 가격의 가치의 음식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떡 5개, 유대인들은 밀과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유한 사람은 밀로 만들어 먹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보리로 만든 빵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떡 5개를 보리떡 5개라, 그 아기가 드린 그 떡 5개를, 빵 5개를 보리떡 5개라 하면서 그 떡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자는 밀떡을 먹고 밀빵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보리떡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이 떡 5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 음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나오는데,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은요 상품 가치가 있는, 돈 가치가 있는 고기를 골라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변가에, 해안가에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부가 해변에 버려진 물고기를 모아다가 소금에 절여서 빵과 더불어 사이에 넣고 먹는 음식이라. 그래서 오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구나, 가난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병이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주려는 마음이 있느냐, 나누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건을 다 끝나고 말죠, 결국 하신 일을,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을 묻고 마음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누구 코에 바르겠습니까?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결국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로 맺히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감리교 감독회장이신 이철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한국 교회 위기는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다. 목회를 할 때는 몰랐는데 감독회장이 되고 보니까 그게 보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외부가 우리 기독교를 무슨 개독교니 뭐 어떻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아주 넌더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 그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분 얘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 내부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썩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수준 이하로 평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성령이니 은혜니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니 은혜니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그걸 누가 알겠냐 말이지.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만 아는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할 줄 모른다 이거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삶을, 기독교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로마 황제의 박해가 10황제가 박해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오도시안 황제, 막시우스 황제, 얼마나 황제, 네로 황제, 여러분 우리가 명상록에 보면 아울렐리우스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게 다 기독교를 박해한 10황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외부의 박해가 심할 때는요 오히려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내부의 이단이 속출해서 내부가 썩어져 갈 때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내부가 문제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은 겉은 기독교인인데 본질을 따지고 놓고 속을 헤집어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전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썩어짐, 이것이 문제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시키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이 준 사람은 못 돼요. 많이 준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를 해오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은요 반드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하는 것을 제가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런 적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너는, 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은 반드시 순종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성령님은 저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무리한 듯 보이다가도 순종하다 보면은 감당할 만은 했다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산 날까지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순종하려고 그래요. 순종을, 성령께서 감동하는 것을 순종하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에는요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에 통창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우리에게 부담 주고 우리 주머니 걸 뭘 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너 다른 차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받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을 보십시오. 아니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주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또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람들 보면은요, 벌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얻어서 먹는 사람이, 얻어서 먹고 산 사람이 있단 말이지. 예? 얻어서 먹고 산 사람들 말은 좋지만 그 다른 말로 하면 거지예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 온 선교사들이 그 가난한 그 빈민촌에서 일을 하는데, 왜 이 아이들이 그 자식들의 그 가난한 사람의 자식들이 또 고지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올까를 그게 궁금했다는 게 선교사가. 참 이상하다. 어릴 때 보면은 나는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난 잘 살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보면은요 30대 40이 되면 그 자리에 와서 그 아버지 대를 위해서 그 빈빈촌에 와 있냐 이 말이지.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봤더니까 이 아이들이 얻어먹는 데는 도사인데 주는 데는 서툴다는 거예요. 주는 데는 서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국가에서 뭐를 준다, 무슨 자선가가 뭐를 준다면은 눈이 막 돌아가면서 그 얻는 데는 도사야, 도사. 그런데 자기 것을 나누는 데는 아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이 없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대로 거지가 되더라고요. 얻어먹는 것이 말이 고와서 얻어먹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거지 아닙니까? 거지. 여러분, 주는 인생을 꼭 사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많다고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주는 인생을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며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자손 때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가 아주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란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자리가 얻는 데 혈안이 아니라 주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꼭 갖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는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줌으로 나눔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댔을 때, 아이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주는데 선수였어 라고 별칭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주님 다 아시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참으로 이 봉투 속에 다 표현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이 익히 아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가 삶의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적절할 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헌금되도록 주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오늘 또 그 은혜스러운 치유의 손길을 들여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환우가 되다 보면은 괜히 서럽고 쓸쓸하고 외롭고 원망스럽고 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다 깨뜨려 버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주신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로 그들 심령이, 그들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환우들을 이 시간 방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고장인지, 어디가 장애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세포 11주일의 일까지 주님 개입하셔서 고침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저 구말리 상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 내면까지, 우리 육체까지 가까이 다가가서 쓰다듬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그 사랑을 많이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나 여성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 회원들, 하나님 날씨가 더위와 추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전환기, 이 변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어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 은혜 충만한 소식으로 가정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영역에서 일하는 자녀들, 주님께 간구하는 제목이 있는 자녀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드리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이 기대되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정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른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그 자녀들이, 그 손자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믿음이 기대되는 그 역사가 우리 수표교회 가정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한날을 살면서 온 교우들이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